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뿌려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소위 사람들이 마음밭이 좋다고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많이 사용되지만 그 원래 의미를 제대로 충분히 설명하는가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삶이 달라진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기도 하시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기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글쎄요, 아직 세상은 그렇게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실 때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기대를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이방 나라의 압제가 끝나고, 그리고 강대한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가 끝나고 메시아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물리친 다음에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와 같이 아주 부강하고 열국 중에 뛰어난 나라로 바뀌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런 기대를 하다 보니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한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큰 군대를 만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 움직임 자체를 굉장히 거절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뭔가 좀 군대로 만든다든지 운동을 일으킨다든지 해야 되는데, 모이면 쫓아보내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의인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좀 종교 지도자들과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세리 죄인 참기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예수님의 말씀처럼 임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비유라는 방식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즉 천국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하면 바실레이아 투데우, 이렇게 돼 있어요. 바실레이아 투데우.
때우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는 왕국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 혹은 왕국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쓰일 때 영토적인 의미의 나라로 쓰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쓰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이냐 했을 때 이 단어는 왕권 혹은 치세, 통치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예요. 예를 들면 바실레이아 투 다윗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다윗의 치세, 다윗의 통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혹은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야 너네 지금 안 보여? 저 뒤에 군대 있는 거 안 보여?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못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치세가 끝나고 솔로몬의 치세가 시작되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은 바뀌지 않았어요. 영토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영토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에서 솔로몬의 나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통치에서 솔로몬의 통치로 바뀌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의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불법 통치자이자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통치가 끝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물론 사탄의 잔당들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깔짝깔짝거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이 다 해방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노예로 잡혀있는 자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고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다스리실까요?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진행된 얘기를 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명확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게 무슨 일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걸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쫓아내는 거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다. 강한 자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에게 소속되어 있던 것들을 뺏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속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내어 자신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예수님 귀신을 뭘로 쫓아내시나요? 뭘로 쫓아내시죠? 가서 막 때리나요? 콩 뿌리나요? 팥 뿌립니까? 뭘로 하세요? 춤추시나요? 뭘로 쫓아내시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단이 결박되는지,
어떻게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형태로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져지지 않아요. 천국은 눈에 보이게 천군 천사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재림이, 우리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예,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형태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개개인의 심령이 변화되고 온전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병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죄의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탱크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런 비유 굉장히 고전적인 비유 아닙니까? 탱크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탱크 본 적 있군요. 군대에서 탱크보다 강력한 이 하나님의 말씀, 다이너마이트보다 강력하다. 굉장히 고전적인 비유였어요. 이 말씀은 사람의 속 깊은 곳에 파고들어서 뿌리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 말씀 좀 볼까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맞아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사탄의 통치가 끝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사단은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딱 앞에 막고 서가지고 말씀의 역사를 막는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을 막으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막 말씀이 흥왕하니까 핍박해가지고 그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온 유대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면 보통 본진이 무너졌으니까 지리멸렬해야 마땅한데 퍼져나간 곳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더 힘있게,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가 됩니다. 그 우상 숭배와 완악함 가운데 거하던 자들, 죄악에 완전히 임박여가지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온 사마리아 성읍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저 안디옥으로 몇 사람이 갑니다. 안디옥에 가지고 거기서 몇 사람이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저 이방 지역까지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죠. 막으려고 온갖 종류의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못 막아요. 못 막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사단의 나라를 침공하고 무너뜨립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중독에서 빠져나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울증이 치료되어 삶의 목적을 회복합니다.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굴도 보기 싫었던 가족들, 얼굴도 보기 싫었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중요해요. 계속 말씀을 듣는 거. 한 번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조금씩 더. 믿음이라는 어떤 선을 넘어서기 전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머릿속을 뻥치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갑자기 믿게 되는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합니다. 그런 예화 많았죠. 최건능 목사님이신가요? 뭐 이렇게 길 가다가 어떤 양반이 이제 소를 먹이고 있는데 가지고 귀에다 그랬대요. 예수 정말 멋있지요. 그러고 딱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아유 이 나쁜 인간 그거 보니까 도망갔어. 이제 막 물 씻고 그러고서 집에 갔는데 이 양반이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인데 이 예수천당 부신주 계속 귀에 울리는 거예요. 예수천당 부신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심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예화를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면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딱 듣고 딱 믿고 딱 변화되는 거.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설득되고 그 가운데 넘어지고 또 내 자신이 점검해보고 그러다가 내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저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저 앞에 저 목사가 도대체 지금 뭐라고 말은 하는 것 같은데 뭔 소린지는 못 알아듣겠고 저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처음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듣다 보면 내용을 알잖아요. 아 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또 다음에 또 들어요. 또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저럴 수도 있나?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저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내가 근데 이게 아직도 이런 건 뭐지 그러면? 뭐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그러다 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진짜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야 이거 붙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내 이 삶이 참 무거운데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게 청산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딱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놓치면 내 인생 망하는구나. 이거 놓칠 수 없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 내가 결국 이거 붙들고 영생을 얻어야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듣고 확 변화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설득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못 박는 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못을 박을 때 어떻게 박습니까? 뭐 이렇게 못을 안 박아보셨죠? 박아보신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못을 박을 때 이걸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이걸 망치로 이렇게 꽝 쳐가지고 딱 박습니까? 헐크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 박아요? 탁 쳐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욕심,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 이 모든 견고한 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쾅 박혀가지고 결국에는 그 견고한진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되는 거죠. 우린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보금자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어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형리 수준의 어떤 복음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과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까지 가르쳐야겠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가르칠 때 완악한 심령이 깨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러면 계속해서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군사 정치적인, 정치 군사적인 어떤 형태로 임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막 쫙 날개 펴고 날아오면서 안 믿으면 죽었어 니네는 막 쫙, 그러면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누가 막 완악하게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죠? 다 보이는데 바보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런 형태로 임하지 않잖아요. 말씀이라는 형태로 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종류의 일이 크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놀랍게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반응이 갈라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밭이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씨앗이 떨어졌는데 마음밭에, 이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길가는 딱딱하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막 굴러다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이 농법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모내기 해가지고 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씨를 뿌릴 때,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때 이런 식입니다. 씨를 가지고 가서 막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뿌립니다. 밭에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듯이 뿌려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딱 뿌려져 가지고 어떤 것들은 열매를 잘 맺고 어떤 것들은 이제 열매를 못 맺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뿌리다 보니까 몇 개가 어디로 날아간 겁니까? 길가에 떨어지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흙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바람에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막 굴러다닙니다.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예수님이 해석하실 때는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상황을 말한다고 이야기해 주시죠.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각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들은 죄에 대한 책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구원의 길에 대하여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반감을 갖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더 완악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로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의 마음은 더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결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더 마음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중립은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보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들을 때까지 잠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합니다. 우리가 딱 들을 때 야, 이렇게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 이걸 거절할 수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절해요.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더 굳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거절하는데요, 설득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설득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저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귀찮게 여겨요.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로 인한 쾌락을 포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외면하는 거죠.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전도할 때,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막 할 때, 서울역도 가고 할 때, 한참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다 얘기를 듣고 다 이해했고 설득이 됐어요. 논리적으로 막 반박을 했는데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안 믿을래요? 설득 다 됐는데 그 뭐하러 그럼 설명을 들었냔 말이에요. 다 듣고 나서 그래도 안 믿을래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거기 그때 가가지고 지옥에 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이미 늦었는데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잘 안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아냥거립니다. 너나 많이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이런 마음들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이런 경우는 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씨앗은 원래 심겨지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정오에 태양이 높이 뜨면은 이 씨앗이 금세 말라가지고 썩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에 말씀 들을 땐 좋아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좋아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쳐올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오자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말씀이 넘쳐나는 시기입니까? 그죠?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즉시로는 기쁘게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새 설교도 재밌게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제이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설교하면은 그냥 개그 콘서트 저리 가랍니다. 아주 재밌어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막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하죠. 근데 말씀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의 순간만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의 핍박만 찾아오면 왜 이렇게 쉽게 예수를 버리는지 말이에요. 금세 예수를 버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하고 좋은 감정을 갖기도 하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즉각 말씀을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를 반대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아직 결혼 못하신 분 두 분 계신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사역자들이라서. 근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종종. 어떻게 됩니까? 정말 놀랍게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를 바꿔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를 바꿉니다. 부모님은 더 웃겨요. 그래,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지.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된 믿음은 뭡니까? 핍박에도 불구하고 머리채 잡혀서 끌려나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야 뭐 핍박이 얼마나 있습니까? 핍박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예전에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화들을 들어보면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몽둥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서 막 소리 지르고 목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막 그러고 교회 마당으로 막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막 끌려나가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한둘입니까? 옛날에 유교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잘못하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죽을둥 살둥 막 하신 분들이 우리의 선배님들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까지 뭐 핍박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핍박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어머니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좀 자꾸 나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가셨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누가 그랬더라?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못 나가게 문을 걸어 잠갔다 그랬나? 신발을 숨겼다 그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겨울에 추운데 눈밭을 맨발로 뛰어가지고 교회를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어렸을 때 있었다고. 이런 칭찬할 데 없어요. 참 이게 웬일입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런 일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모들 몇 명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중간에 예수를 안 믿게 된 그 계기를 생각해봐도 참 속상하고, 그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참된 믿음 아닙니까? 낙도 선교 갔을 때, 제가 간 건 아닌데 갔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섬마을은 미신이 강하잖아요. 우상이 강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를 하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을 넘어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가지 못하겠는데 왔다고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선생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애들을 보니까 막 또 낙도를 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참된 믿음이겠죠. 이런 게 진짜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버리는 게 어떻게 진짜 믿음이 됩니까? 요새는 사실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맞고 막 쫓겨나고 이런 일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우습게도 주일에 장사 못해갖고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예수를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이 믿음입니까? 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좀 직장에서 불편할 것 같으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조금 사람들하고 사이가 좀 약간 불편해지고 껄끄러워질 것 같으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떤 누군가의 어려움을 가볍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렇지만 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이런 어떤 별기, 이런 것들을 너무 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약간의 불편함과 손해에도 손쉽게 예수를 버릴 준비가 막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뭐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응? 그냥 복음을 잠깐 들고 있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던질 준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서 적용하고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듣고 가볍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꾸 감정적인 만족감, 좋은 기분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는 눈물로 찬양하고 설교 시간에는 졸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도,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에도 반응하지를 않아요. 말로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아주 힘있게 전하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뭐 배울 게 많네 뭐 이렇게 반응하고 나서, 그러고 나선 예전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그렇게 반응을 했냔 말이에요. 나갈 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말이에요.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안 바뀔 거면. 뭘 좀 받았으면 변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을 먹었으면 살이 찌든지 건강해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그 안에 안 들어가는지, 왜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놓고 하는 얘기는 꼭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당연하게도 즉각 믿음을 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습니다. 가시떨기가 씨앗이 먹어야 되는 양분을 대신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잔디밭에 잡초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뽑아줘야죠. 왜 뽑아줘야 됩니까? 예, 잔디가 먹어야 되는 영양분을 뺏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잡초는 왜 이렇게 삐죽 튀어나옵니까? 별로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빨리 뽑아버려야죠. 우리 신앙은 약간 잡초 같은 신앙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밭은 잡초 같으면 안 돼요. 아주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잡초 같은 신앙이 이런 건 좀 오해하실까 봐 약간 부연 설명할게요. 잡초 같은 신앙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다 갖다 놔도 살아남는 약간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굳이 막 건드리지 않아도 아주 잘 자라는 아주 굳센 약간 이런 생명력 있는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거고, 우리의 마음밭은 그러면 안 된다. 마음밭에 잡초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걸 구분해서 이해하세요. 얘기하다가 순간 약간 오해할까 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씨앗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시떨기가.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은혜로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얼마나 놀랍게 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는지, 그 사라를 보호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다 봤어요. 근데 그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점점 더 그쪽으로 가요. 왜요?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을까요? 왜요? 거기에 돈이 많았으니까. 거기에 재물이 모였으니까. 거기에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선 좋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3장이죠. 13장을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롯이 한 번에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조금씩 옮깁니다. 조금씩 옮기다가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해봤겠습니까? 가까이 가면서 거기가 어떤 데인지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 소문도 듣고 다 이야기도 듣고 사람도 만나보고 확인도 하고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안에 들어가요. 왜요? 뭘 더 좋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여기 있는 그 재물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유익들, 쾌락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유익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롯 같은 인물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응? 세상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우리 주님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한평생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 재산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과 암몬의 주상이 되고 말아요.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유명한 데마예요. 데마는 빌레몬서에서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얘기를 해요.
데마가 볼 때는 세상이 더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선교까지 나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유익이 좋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 거죠. 그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배교자의 대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염려, 나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먹고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재리의 유혹, 어떻게 하면 부자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기타 욕심. 이거 뭔지 몰라. 그냥 욕심이 많아. 자매님들 같은 경우 허영심 이런 거 다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허영심. 누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거기 다 들어가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잡초 같은 마음들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 열정을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요.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세상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내 학교 어떡하지? 내 진로 어떡하지? 내 직장은 어떡하지? 내 성공은 어떡하지? 결혼은 어떡하냐? 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그런 고민들만 가득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겨도 이러한 욕심이 그 에너지를 대신 먹고 자랍니다. 그러겠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 어디다 쏟습니까? 사랑하는 그대에게. 그래가지고 주님께는 헌신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욕심이 가득해요. 은혜를 받으면 그 고양된 감정을 가지고 더욱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살아갑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려고 애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시떨기와 같이 욕심이 계속 자라나면 기운을 막아서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게 됩니다. 말씀이 자라나려고 할 때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참 많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욕심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욕심이 자라납니다. 점점 더. 거기에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나중엔 돌이키기가 힘들어집니다. 왜요? 고시생 마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본전 생각나요. 내가 이때까지 투자한 게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들인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와서 이걸 포기할 수가 있나? 뭐라도 좀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약간 좀 딴 얘기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그 어린 형제자매들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얘네들 참 양심도 없다. 왜 양심이 없다 그러냐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믿음이 잘 안 자라요. 뭐 얘기 하는데 내가 가만 보면은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해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시간 투자를 안 합니다. 교회도 안 오고. 근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죠? 어디다 다 시간 투자하냐 봤더니 공부는 또 자기 뭐 보니까 전공 공부할 때 쭉 이렇게 두꺼운 거 들고 다니더만. 응? 성경이 얇은데 이것도 그냥 뭐 몇 권 이거 할 때 어려워요. 안 보니까 어렵지. 안 보니까. 그런 말을 막 한단 말이죠. 되겠는가? 좀 그럴 때는 혼나야 된다. 우리가 혹시 이런 마음밭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닌지, 돌짝밭 같은 마음은 아닌지, 혹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은 아닌지.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도 사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좋은 마음밭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보면 어떤 마음이에요? 거의 길가와 방불한. 그리고 베드로 나중에 배신하는 걸 보면 돌짝밭이에요. 그리고 거기 야고보, 요한 막 이런 애들 다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마음밭, 좋은 마음밭에 갇힌 사람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으며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는 크게는 두 가지 밭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 맺는 밭.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들 안에서 아주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땅은 겸손하고 뭡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이들은 얼마나 말씀을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참 특징이에요. 제가 보면 신앙이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말씀을 좋아해요. 듣고 또 듣고 막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좀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미 형제 아시죠? 대미 형제? 이분 특징이 설교를 여러 번 듣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본인이 이제 알바하고 힘들게 막 의류 업체에서 일하면서 막 옥박스 날리고 할 때, 그때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거의 뭐 수십 번을 듣는 거예요. 10번씩. 이거 듣고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는 모습을 좀 제가 보고, 야,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장 가지 않습니까? 출장 내려갈 때 설교 그 녹음된 걸 가지고 반복해서 듣습니다. 제 설교를 어느 날은 딱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6번인가 뭐 이렇게 들었다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거 외우겠다 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들으면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안 새겨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말이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겸손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좋은 마음밭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죠. 때때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이런 몸부림을 통해 말씀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귀합니까? 이게 참된 좋은 마음밭이겠죠?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살려고 막 하는데 고난이 찾아왔어.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죠?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다 이거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붙들고, 그리하여 점점 더 십자가의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자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만 있다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만 한다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그 안에 무한한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의 인생은 반드시 충만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신의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죠? 안 돌보면 이상한 거지.
이건 어중간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는 어중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변화가 사람들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교회 다니면서 딱 누군가 딱 보면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사실 거의 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어느 날 얘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딱 느낌이 옵니다. 아, 얘 예수 믿었나 보다. 딱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그리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동 거지가 달라져요. 일단은 말에서는 불평불만이 줄어들고 뭐가 늘어납니까? 감사와 찬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줄이려고 애쓰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데 힘쓰려고 애씁니다. 이런 특징들이 딱 드러나요. 딱 보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청소할 때나 아니면 뭐 할 때 보면 딱 알아. 거듭난 사람. 원래 성품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같이 있어 보면 그 사람이 원래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내보면 알아요. 변화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또 섬기기도 하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에 충만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위에 세 가지 밭의 모습과 같은 이유로 우리의 전도가 거절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도 자꾸 사람들이 안 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거절당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거절 안 당하려고 합니까? 다만 우리가 기억할 건 이겁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없거나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나타나는 열매에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딱 볼 때 밭이 안 좋은 밭이 3개고 좋은 밭이 하나니까, 응?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 더 적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말씀을 뿌릴 때 이 열매 맺지 않는 밭에 뿌려진 이 씨앗들은 단수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좋은 열매 맺는 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복수예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 다수는 그냥 농사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밭에다 뿌릴 거 아니에요. 좋은 땅에다 뿌릴 거 아니에요. 농부가 바보도 아니고. 뿌리다 보니까 몇 개가 가시떨기 가는 거고 몇 개가 길가에 가는 거예요. 몇 개가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고. 대부분은 어디에 뿌려져요? 좋은 밭에 뿌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대부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개 중에 몇 사람이 정말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면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충성스럽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밭인지 점검해야 되겠어요. 혹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유지하고 열매 맺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의 충만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